온라인 영상을 통해 예배에 임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9월 6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아니하고 주님께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저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금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날의 부끄러운 모습은 결단하여 이 시간 끊어버리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풍성히 더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더욱더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근심 가득한 상황이지만 저희의 불안과 모든 염려마저 주님께 내려놓으며 위로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코로나의 종식과 수재민들을 위해 주야로 수고하고 있는 관련 담당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한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려운 시국이지만 우리를 신선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저희가 신뢰하기 원합니다. 이 시기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담대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전과 같은 모임과 교제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혜로운 방법을 강구하며 서로를 독려하고 성도 간의 사랑과 교제가 여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저희의 마음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일중연부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모든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이 시간 저희의 중심을 바라봐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선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소나무는 가장 고귀한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일컬어서 황제의 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년 내내 푸르르고 또한 비, 바람과 눈보라의 역경 속에서도 잘 견디기 때문에 충정을 이야기하고 또한 절개를 이야기하고 지조를 이야기할 때 소나무와 같은 강인한 그 생명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소나무는 공해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가로수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조경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최근에 이 소나무의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역이용해서 가로수로 적극 활용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소나무를 또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강인하고 절개 있고 충정심 있고 또 날마다 푸른 이 소나무 안에 역설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소나무는 토양이 나쁠수록 잘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세차게 부는 열악한 조건에서도 강인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어서 그래서 바로 소나무를 1년 내내 이렇게 푸르기 때문에 상록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삶이 답답할 때가 있고 지금처럼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계속되면서 누구나 지치고 참 어려운 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길 원하지만 결과물이 없기도 하고 또한 무엇인가 꽉 막힌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심과 불안이 몰려올 때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답답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역설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시간, 고난이고 누군가에게는 아픔이고 누군가에게는 낙심을 이야기하는 이 시간이 예기치 않은 성장통을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고난을 맞이했고 또 이 시대를 우리는 슬기롭게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고난 가운데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돌아보게 되고 한마디로 내공이 쌓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좋은 척하지 마십시오. 센 척하지 마십시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시고 너무 나이스하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삶을 누리지 못하고 언제나 사이보그처럼 완벽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아프면 이 아픔을 달게 받아들이고 또 다른 내일을 계획하면서 하루하루를 당당하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의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까? 그러면 부르짖으십시오. 고난이 찾아올 때 부르짖는다는 것은 누군가의 존재, 또 내가 살아있음을 누군가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부르짖을 때 생명의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부르짖음이 잡초가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역설의 은혜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초의 역설이라고 잡았어요. 여러분, 잡초의 정신을 가지고 어디서나 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생명력을 가지는 우리 청년의 시기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잡초를 이렇게 가만 살펴본 적이 있고 또 잡초를 이렇게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관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걸 발견했어요. 잡초가 위로 성장하는 높이는 아래로 뻗는 뿌리의 깊이에 좌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초의 생명력은 아래로 자라나는 뿌리가 얼마만큼 있느냐가 바로 잡초의 생명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잡초는 고난과 싸우며 뿌리를 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뿌리를 내리는 것은 줄기와 가지를 뻗는 것보다 어렵고 그러나 뿌리를 잘 내리면 더 깊이 내리면 더 강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고난 그리고 지금의 어려움 누구나 극복하기 어렵지만 내공을 쌓아가고 또다시 나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극복해 나아가야 더 강인한 생명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막 다루어지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강인한 생명력을 쌓기 위해서 내공을 가지고 뿌리를 다지는 기간, 뿌리를 더 깊이 내리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우리 청년부 또 우리의 오늘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잡초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광야의 황무지에서 피어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누구나 어려움을 만납니다. 광야로 쫓겨날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기도 하고 또 버림받을 것 같은 외로움, 적막함의 시간을 누구나 보낼 수가 있습니다. 메마른 황무지와 같은 광야를 누구나 걸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 환경, 상황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광야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고통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나의 내일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중에 한 단락이에요. 근데 그 단락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버림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 버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면서 스스로 자신이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을 사라져 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권이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동족이고 자신의 백성들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자신에게 허락된 구원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누군가에게,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리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택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멀리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11장 말씀에서 이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느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 예를 드는 게 누구라고요? 바울 자신의 예를 드는 거예요. 나 봐라, 나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고 아브라함의 씨고 이스라엘이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얘기를 이제 2절 말씀부터 또 다른 한 사람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누구냐면 이제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 자신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동시에 구약의 한 명의 인물 바로 엘리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3절 말씀을 같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착각이 들었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엘리야도 광야 가운데 떨어졌을 때, 광야의 비참한 삶을 맞이했을 때 자기 혼자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드니까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은 어떤 대답을 해주시느냐?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베냐민 집하고 아브라함의 씨다.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동시에 구약의 인물인 엘리야가 혼자 있는 것 같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없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너와 함께 너를 위해 기도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나 광야와 같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나만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독의 시간, 아픔의 시간을 누구나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한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무릎 꿇지 아니한 다른 신에게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더 남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은 착각, 나만 홀로 있는 적막함을 맞이하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2명이 아니라 3명이 아니라 100명이 아니라 7,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감당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광야 어려움을 경험할 때, 아픔을 경험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제가 히브리어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이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어원은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그냥 우리는 이 히브리어 이렇게 잘 못 그리니까 그냥 한글로 미드바르.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 어원이 하나가 있어요. 광야가 미드바르인데 원래 원뜻이 하나가 있어요. 그 원뜻이 뭐냐면 다바르예요. 근데 그 다바르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 다바르의 뜻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광야는 미드바르인데 광야를 있게 한 근원적인 것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어떤 의미냐 하면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나는 적막한 아픔을 가져가고 있고 나는 혼자 있는 것 같고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위를 사방을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무나 살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 이어지는 곳이 광야이지만 그 광야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메마른 시간을 걸어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리가 간직해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광야를 맞이하고 싶지 않지만 험난한 곳이고 아픔의 곳이고 고난과 고독의 시간이지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니까, 서로 만나지 못하니까 참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적막감이 분명히 누구나 밀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나만 어려움을 당한 순간 같은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나와 함께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랜선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예배를 드리지만 나 혼자 같은 이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절망하지만 나를 도와주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언제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편지합니다. 그러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의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혼자 있는 것 같잖아요. 보이는 인물은 엘리야 혼자와 850대 1의 싸움을 헤쳐나가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엘리야 혼자 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아니한 7,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했고 엘리야와 함께 그 어려운 시험을 헤쳐나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광야와 같은 이 번시를 당당히 이겨내길 원합니다. 너무 센 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미드바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바로 잡초의 역설. 잡초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혼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7,500명이나 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광화문 집회로 인해서 개신교가 참 많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신교의 8개 언론사가 이번에 2일에 8월 31일, 그러니까 9월 1일 날짜로 공동 발표한 성명이 하나 있습니다. 조서가 하나 있는데 코로나19의 종교 영향도 및 일반 국민의 개신교 인식 조사 결과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개신교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조사를 언론기관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 언론이 20개 방송에서 잠깐씩 방송이 되었습니다. JTBC에서도 방송하고 YTN에서도 방송하고 이 보도를 인용하면서 방송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이 이런 이야기죠. 코로나19 사태를 전후로 개신교의 신뢰도가 많이 추락했다는 거예요. 강화문 집회 그리고 정광훈 목사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개신교가 더욱더 추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뢰도 1위가 어디예요? 불교랍니다. 신뢰도가 계속해서 지금 기독교는 무너지고 있어요. 기독교가 그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을 잘하는가? 거기에 전 국민 한 50%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잘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자성적인 성찰을 이야기하고 교회의 대사회적인 이미지, 윤리의식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사실에 100번 동의합니다. 한국교회 목사로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내 죄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자성할 걸 자성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찰합니다. 한국 상황이, 교회 상황이 전혀 좋지 않고 암울합니다. 그런데 그 조사에서 많은 부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한국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져서 죄송합니다만 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전도라는 게 앞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성북동에 있는 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그 정광훈 목사님 교회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가게에는 앞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는 그 안내문 같은 것들이 붙여져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끝이 보이는 것처럼 그런 암울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보면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무릎 꿇지 아니한 바알 가운데 무릎 꿇지 않은 7,500명이나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붙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한국교회의 상황이 어렵고 신뢰도는 하락하고 계속해서 주위에 들려지는 것은 아픔이고 고난의 소리이지만 여러분, 잡초는 역설적으로 뿌리를 깊이 내릴 때 내공이 쌓여질 때 잘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넘쳐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남은 자들은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해야 합니다. 단순히 오늘을 버티는 은혜가 아니라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앞으로를 살아가려면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해야 예배 가운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우리를 또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좌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진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수고해야 하고 씨를 뿌려야 하고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고 말씀을 경험해야 신앙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할 때 어려움 속에서 신앙은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적으로 살지 말고 십자가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오늘 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잡초의 역설을 기억하십시오. 잡초의 생명력은 아래로 자라는 뿌리에 달려 있습니다. 고난과 싸우면서 뿌리를 내릴 때, 더 깊이 내릴 때 더 강한 생명력을 갖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토록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오늘 찬양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제가 한 2주 전부터 계속 흥얼거렸던 찬양인데 저와 여러분의 이 고백이 주만 의지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장수의 역사를 기억하며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